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으면 다시 돌아오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원래대로, 아니 원래대로 그 이상으로. 원래요? 원래대로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면 원래 있던 것보다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라는 표현은요, 한 번 더 오게 되지만, 똑같은 자리 같지만 아니면 성숙해지는,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다시라는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심판을 예고하셨고요. 또 예고한 대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는요, 그런 모든 전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을 다 이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심판받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전축할 수 없는,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구축하고 그들이 쌓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섬기는 것,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의지하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 이 두 가지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이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튼튼하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결국요, 잘못을 모르고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지 않은 자기들의 삶의 모습으로 더럽힌 거죠.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 성이 1차 함락이 됩니다. 여호와 긴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포로로 가 있는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1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도 모든 백성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오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이 편지는요, 지금 에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오늘 너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에 있는 포로의 삶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뭘 하냐면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라. 사실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좋아서 70년이지 실제로 포로 생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70년은요, 소망이라고 할 수 없던 약속인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포로로 간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1년, 2년 안에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허황된 꿈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속에서 진정한 회개도 없이 꿈꾸며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그 선포는요, 듣는 순간 대단히 암울한 이야기예요. 암울한 이야기예요. 1년, 2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소망이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절망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아니, 내 때는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나는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알지 못하는, 70년 동안 뭘 해야지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현실을 직시해라. 그리고 오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 기도하라. 기도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바로 이 현실이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마음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참회하며 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사실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감옥에 감금되어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유의 삶이 있었어요. 그냥 잡혀만 와서 장소를 옮겨온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은 부정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곳에 옮겨왔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약들을 만들었어요. 제한들을 만들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할 수 없고 이건 이래서 할 수 없고. 여러분 아모스 7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상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에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더러운 땅. 이러한 영향으로, 이러한 생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라는 것은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땅. 더러운 땅이에요. 모두가 이런 생각들. 그런데 거룩한 땅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사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부정한 땅, 더러운 땅으로 강제에 이송된 거예요. 그러고 그들이 삶을 생각해 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부정한 땅으로 왔는데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정한 그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제사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예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말씀드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만 참자. 그냥 가만히 있자.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안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주받은 포로 신세의 부정한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하는 어떠한 노력도,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어떠한 노동도 결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거야. 부정한 땅이잖아. 이곳에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아름다운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요, 정착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오해 속에, 착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최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뚱구름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예요. 이 또한 그러한 다시 일어서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그 첫 단계,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였어요. 현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곳에 포로로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현실에,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선민의식을 버리고 진짜로 뭐를 하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진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코스 저런 코스 나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직시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직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 가운데, 오늘 현실이 어떠한가를 직시하고 그 현실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곧 귀환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버려라. 그 꿈을 버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 2년 있다가 시간 되면 돌아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베풀어준 은혜의 시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1, 2년 안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세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 전에 수도 없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 자체를. 왜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죄 깊을수록, 우리의 죄를 많이 알수록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감격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1년, 2년 안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순종해라. 심판 앞에 순종해라. 심판 앞에 순종해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또한 순종해라. 그때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줘. 바벨론의 통치 앞에 그래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포로로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결혼을 하여 자식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녀가 결혼하여 손주를 보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당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당대의 귀환을 꿈꾸던 사람에게는 기대와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무너질까요? 왜 무너지나요? 왜 기대가 무너지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왜 무너집니까? 장소가 거기라서? 왜 무너지는 걸까요? 왜 포로는 안 되는 걸까요? 70년을 그대로 사는 것은 절망입니까? 왜 절망입니까? 더럽고 부정한 땅이라서요? 고향이 아니라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땅이라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야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전한 건가요? 그들이 태어난 고향만 있으면 안전한 건가요? 타국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면 안전한 건가요? 안 더러운 건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잘못된 부분이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고치길 원하십니다. 이걸 바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충실하라. 포로로 살아라. 심판을 순종해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다.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땅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서 있는 그 땅,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엉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땅, 성전이 없는 그 땅이라 하여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것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배자라는 말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만유해 주시다.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땅도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이다. 지금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느 땅이든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다고 하는 어느 한 장소에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으로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예배 기쁨을 잃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잃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실제 예배, 대면 예배도 형식적으로 흐르고 온라인 예배도 이제 너무나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 시간에 그냥 마치 같이 참여하기만 해도 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냥 복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에 그리고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면.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몇 년이 될지 또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진정한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약속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위기가 끝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위기도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려면 그 현실 앞에, 그 초대 앞에 참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이라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선한 계획을 다시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계획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참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유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방법,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만나줄 거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새 소망을 주시겠다고.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는 근데 뭐지? 일주일쯤 지나가면 이제 그냥 하는 말.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는데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온전히 주님을 찾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약속해 주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며 만날 것입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팬데믹으로 또는 다른 위기들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담 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절망 속, 낭망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오늘 예배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머무르러 있지 말고 와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또 베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와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내디뎌 나아가시기 바라요. 나아가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주님의 선한 계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